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는 우리 귀한 청년들, 청년부가 주관하는 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바로 내일에 해당되는 우리 귀한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가까워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의 얘기를, 나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나의 해명에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나를 배척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당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봉착하게 된다면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듣는 그런 오해의 말들로 어떤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자꾸만 나를 배척하는 그런 관계에 여러분 봉착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럴 때에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 단절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나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좀 회복시켜 보려고 하고 끝까지 나의 얘기를 상대방이 귀담아 듣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외면당해도 다가가는 사람을 우리는 좀 미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애원하는가, 왜 이렇게 매달리는가 하고 그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답답해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답답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쓴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그러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8개월간 살펴보았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였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에, 애틋한 마음의 러브레터였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끔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정말 그 피나는 노력, 그리고 그 관계 개선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가운데, 정확히 말하면 13개의 편지겠죠. 그 13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진지하고 그리고 호소력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록한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고린도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당을 짓는, 팔을 결성하여서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를 이제 배척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는 그 괴리감을 더욱더 좁히고 그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자, 그 교회가 과연 잘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제 겸사겸사 이제 보고 싶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생각보다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그 분열의 소용돌이는 더 걷잡을 수 없게 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불신의 마음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 무너져 내리겠죠. 마음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자꾸만 그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사랑이 싹트기보다는 증오가 싹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데, 자, 그것이 고린도 후서는 아닙니다. 그 두 번째 보낸 편지는 지금은 유실이 되어서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보냈던 짧은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해당하는,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눈물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물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후에 그래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이제 방문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는 좀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분쟁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탕으로 용기 내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과연 진짜 사도인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어떤 그 사도됨에 대한 그 변호를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고 또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천명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소력 있게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신 건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고린도 교회와 여러분들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사랑의 인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 나 바울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섬길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다짐도 이 편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 14절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 왔고 또 사랑하고 사랑할 것인지 섬길 것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포부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편지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먼저 짧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복음을 전파했던 그 동역자들, 그 무리를 함께 포함해서 이제 우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더 그 지경을 넓혀가면은 나와 이 복음 전도자들과,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처가 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역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역시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이 우리라는 단어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과 그 복음의 동역자들은,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대하고 있고 사랑할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자, 그냥 분위기 좋게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로서 생각하고 대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악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임과 동시에 악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왜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바로 배고픈 사자입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같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유혹이 실시간으로 맞부딪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굉장히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들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 현장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한다고 합니까? 다음 구절 보십시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나와 복음의 전파자들,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도의 어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거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거룩하면은 구별됨,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구별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해서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 비교적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비교적 거룩한 존재여야 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십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과는, 죄와는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결코 구별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멋진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세상과 우리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거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 절대적으로 거룩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떨어지고 그저 아무도 없는 두메 산골에 들어가서 그냥 홀로 고고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싹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그저 구별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절대 거룩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 역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분지어서 세상과 여러분들은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따로 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듯이 여러분들 역시 고린도 교회와 성도님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존재가 된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섬길 것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다짐입니다. 어떤 훈계해야 될 대상, 선도해야 될 대상, 계도시키려는 대상, 잔소리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려는 믿음의 동지로서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저는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짐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함으로 여러분들과 연합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본능적으로 이 상하 관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띠세요? 몇 학번이세요? 언제 졸업하셨어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상하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저보다 적으신 분들은 다 저보다 아랫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보다 아랫분들이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상하 관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본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상하 관계를 수립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서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존귀하게 대해왔고 대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건데 그런데 이 거룩함에는 또 동반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요즘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올바른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많은 그 식당들이, 특별히 이제 레스토랑들이 이제 오픈 키친을 지향합니다. 오픈 키친, 말 그대로 열려 있는 주방입니다. 예전에는 그 내가 주문한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습니다. 막 저 뒤에서 어떻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 커튼 사이로 딱 음식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비둘기 고기가 들어갔는지, 뭐 고양이 고기가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음식은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젊은 셰프들을 중심으로 오픈 키친이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올바른 문화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객이 주문한 메뉴가 주문이 들어와서 음식이 나가기까지 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손님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거짓 없이 정직한 식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불한 그 금액에, 금액에 합리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겠다라는 셰프들의 다짐입니다. 그 오픈 키친에는 어떤 뭐 속임수나 뭐 거짓이 침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키친을 보면은 여러분들 가급적 그런 곳에 가시면 주방 가까운 곳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셰프들이 음식 만드는 것부터 해서 주방의 청결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얘기는 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내 고객이 주문한, 손님이 주문한 그 음식을, 이 메뉴를 적힌 그대로, 그 매뉴얼 그대로, 레시피 그대로 깨끗하고 진실하게 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모든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떠한 것을 첨가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투명함으로, 내가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관계성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 관계를 맺을 때 자꾸만 MSG를 치려고 합니다. 요리에 MSG, 조미료를 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맛있어집니다. 더 이 감칠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맛 중에 최고의 맛은 감칠맛입니다. 이 감칠맛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주는 게 MSG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 MSG는 몸에 해롭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 이렇게 멀리하는데, 여러분들 해롭지 않습니다. 무해한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책감 없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조미료를 사용하면 음식은 더욱더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내가 저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여보, 거기다 미원 넣었어?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미원과 다시다를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MSG를, 조미료를 치면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식재료의 그 본연의 맛, 본래의 맛을 훼손하게 됩니다. 된장찌개에 과도하게 미원 혹은 다시다를 넣게 되면 이 된장 특유의 쿰쿰한 맛, 이 짠맛이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혀는 즐거울지 모르나 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음식의 맛은 흐려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관계를 쌓아갈 때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그 진실한 마음, 그 투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조미료를 치고 어떤 MSG를 치려고 하면 우리 관계에서의 어떤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나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안에, 그 상대방의 그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맛과 멋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쳐내야 될 그런 라이벌로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약자로 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경력과 이력은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완벽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본인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얼마든지 깔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즉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기고 또 진실되게 투명하게 어떠한 인위적인 재료를 넣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 넣지 않고 투명하게 여러분들을 대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포부입니다. 비단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향한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의 모든 지성과 이성을 들어 사용하셔서 지금 펜을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이 전쟁터 속에서 나와 바울과 이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우리는 여러분들을 거룩함, 즉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리고 진실되게 어느 것도 섞지 않고 인간의 어떤 계산과 생각 섞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저 역시 그렇게 투명하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그렇게 섬겨갈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은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학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덕목들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나의 이런 행함에 대한, 행동에 대한, 나의 인생에 대한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 선한 마음. 우리는 양심이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 어떤 윤리적인 것을 떠오릅니다. 물론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 양심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시는 그 인생, 그 자의 마음은 선한 마음,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선한 마음, 양심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앙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양심입니까? 앙심입니까? 그래서 즉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만에 쩔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해한 자였기 때문에,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진실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여러분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갑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 간절한 마음, 그리고
담대한 변증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13절, 14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눈물의 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즉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록한 모든 것들은 나의 마음, 인간적인 계산, 어떠한 것을 그러한 것들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의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우리 서로가 믿음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어떤 라이벌이 아니요, 제쳐내야 될 대상이 아니요, 이겨내야 될 그런 상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우리가 한 믿음과 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자인가? 그리고 나는 진실된 자인가? 그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는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아려오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주옵소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조차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혹여나 내가 무엇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인, 그리고 우리의 바로 내일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친구들이 좀 나약해 보이고 혹시 답답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저들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저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저 어린 친구들로만 여기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대해 주시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이 예배에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거룩과 여러분들의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은 탁상 공론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저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성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으로 판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 여러분들의 거룩과 진실은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매 순간 매사에 진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진실 그리고 진실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